무더위 가운데서도 7월 한 달 잘 견디셨습니다. 8월도 더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상으로 놓고 보면 이번 주를 정점으로 좀 나아질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기대도 되어집니다. 분명한 건 올 여름은 기상 관측 이후에 최고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어지고 있고요. 우리의 생활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더운 것, 기온이 올라가는 것, 그 가운데 교회에 있으면서 하는 생각이 두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더운데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 하는 거였었고요. 40도도 안 되는 온도가 이렇게 더운데 지옥불은 얼마나 더울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올해 특별히 더 더위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유치부 성경학교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성경학교를 하는데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아이들 다 밥을 해줬어요. 아이들 교회에서 재워가면서 아이고 이 더운 여름에 이 무더운 날씨에 그냥 있어도 땀나는데 애들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비롯해서 식당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정말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 성경학교를 두 부서가 하다 보니까 많은 쓰레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에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옷이 몸에 다 땀으로 젖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이 무더운 날씨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더우니까 대충 하세요. 조금 그냥 딴 때보다 조금 대충 하세요. 그랬더니 반대로 말씀하세요. 더우니까 더 깨끗이 쳐야 된다고. 그러면서 정말 땀으로 목욕할 만큼 교회들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분들은 이렇게까지 이 무더위 가운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또 이 수고를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도 없는데 이렇게 애를 쓸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 없이도 역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이 시간도 주방에서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준비하고 올라오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더위 가운데 많이 수고하면서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의 수고가 꼭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더위를 느끼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는 것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날이 엄청 덥다 보니까 성경에서 더운 사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 풀무불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풀무불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풀무불은 도대체 몇 도 이상 되나? 그랬더니 풀무불은 1000도 이상이 돼야 풀무불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이야기할 때 그 도가니는 약 400도 정도 이상 된대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요새는 대부분 화장을 하니까 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할 때 온도가 700도랍니다. 700도 이상 온도를 올리면 사람의 그 시신 유골이 남지를 않는데요. 다 재까지 사라져버려가지고 그 유골 재라도 조금 남기려고 700도로 태운대요. 그리고 유골 요만큼 우리 한 줌의 재 그것을 일부러 남겨서 유족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온도가 화장실 그 화장터의 온도가 700도가 확 넘어버리면 그것조차 남지 않는데요. 그러니 천도는 얼마나 더울까? 풀무불은 얼마나 뜨거웠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풀무불보다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한 분들, 더 온전한 분들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사람이 풀무불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무불보다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에 불쑥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부터 나와요. 쉽게 이야기해서 1장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10대 중후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들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이고, 그런데 교육을 받을 때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지 아니한 양식, 풀, 채소 이것을 구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교육을 시킨 사람들은 일반 평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왕의 후손들과 고관 대작의 자제들을, 특별히 낳은 집안의 아이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근데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열심히 교육받아서 그들이 그 교육생들 중에 우수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벼슬, 쉽게 이야기해서 공직에 진출을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공직에 진출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 그런데 공직에 진출해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름만 대면 알 만큼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3장 1절 말씀 보면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가 평지에다 1절 말씀 보면 두라 평지에 신상을 하나 세웁니다. 신상의 크기는 옆으로가 2.7m, 높이로는 27m. 그런데 그걸 금으로 만들어 세웁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금인지 돌로 만들어 놓고 겉에만 금박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9m나 되는 높이의 신상을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신상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엄명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왕이고 통치자인데 독재자였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건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그 금신상을 향하여서 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일부 몇 사람은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은 화가 나가지고 불러들였고요. 체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내가 신호하면 금신상에게 절하면 봐줄 것이고 없던 일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모습,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중한 지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 가정이 휴가였었는데 그 휴가 기간에 지난번에 제가
김제 금산교회 설교를 한번 했더니 그거 기억하고 금산교회를 다녀왔대요. 제가 속으로 나도 못 가봤는데 꼭 가봐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웠고요. 또 하나는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제가 가깝진 않잖아요. 전라도까지. 그런데 그 설교에서 들은 금산교회 눈으로 가서 보고 싶어서 정말 그 1대 2대 장로님들이 그렇게 양반과 머슴에서 그 장로된 그 교회, 그리고 6.25 때 순교자들이 배출된 교회, 그리고 처음 건축한 그 100년 넘은 건물을 아직까지도 보존하는 교회, 그 말 듣고 금산교회를 다녀왔대요. 아우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가서 보니까 더 감동이더래요.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책도 사와서 읽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쓸데없는 데서 그냥 무조건 반응 없는데 외치는 것만은 아닌가 보다. 그래도 듣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반짝 열심일 수는 있습니다. 한결같기가 어려워요. 10대 때 교육받을 땐 젊은 혈기로 믿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벼슬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지위가 올라갔을 때 지위가 흔들린다면 신앙생활 한결같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높은 벼슬에 올라간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변함없이 섬깁니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이제 하나님을 섬기느냐 죽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신앙을 결정하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무불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풀무불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바뀌고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않길 원하고요, 연초보다 연말 돼서 또 바뀌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젊었을 때의 믿음과 청년의 믿음과 장년의 믿음과 노년의 믿음이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풀무불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풀무불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한 그 말을 듣고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 왕이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지금 살아있는 느부갓네살이 눈앞에서 죽이겠다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그 당시에 중동 모든 국가를 차지하고 제국을 이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왕보단 하나님을 더 그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은 건져내시겠다. 왕이 우리를 죽인다고 난리쳐도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큰 능력으로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삶에서 체험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환난과 풍파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확신한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풀무불이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 나가는 사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절대 해할 수 없는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풀무불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다. 세 번째, 풀무불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믿음이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지? 가장 안 맞는 게 때가 안 맞아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꼭 며칠 지나서 몇 달 지나서 몇 년 지나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며칠 지나서 몇 달 지나서는 그 일을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고 무심코 생활하다가 그 일이 딱 되어진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네, 이렇게 역사하시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야, 그때 되어진 것보다 지금 되어진 게 훨씬 더 잘 됐네,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늘 안 맞아요. 이것만 맞으면 제가 볼 땐 신앙생활 아주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그러면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늘 때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운 금 신상을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내가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서 병 낫기 위해 교회 왔는데 왜 안 낫지? 잘못 왔나? 예를 들어 내가 사업에 이런저런 문제 있어서 주 앞에 나왔는데 왜 사업이 안 풀리지? 우리는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 볼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풀무불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다 내 뜻대로 된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신이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이지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 참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풀무불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풀무불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풀무불의 온도를 다른 때보다 7배나 더하였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7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7,000도를 넘겼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7,000도를 올릴 기술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7배나 더했다라는 이 말은 자기들이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온도로 풀무불을 가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3명을 집어던집니다. 던져지는 순간 바로 타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안 죽고 그 불 안에서 4명이 움직이는 형체가 보입니다. 타지도 않고 살라지지도 않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들을 꺼냅니다. 그런데 꺼내고 보니까 다시 3명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생각합니다. 이들이 믿는 신이 풀무불에서 이들을 지키셨구나.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이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힘있게 주님을 섬겼겠어요. 얼마나 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땀 흘리면서 굳이 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한라산을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외국 가서는 가장 높은 데 올라간 게 3,450m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3,450m 올라갈 때 걱정했어요. 고산병 생길까 봐. 3,000m 이상 넘어가면 고산병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강한 체질도 아니고 걱정했는데 3,450m 올라갔는데 높은 데 올랐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호흡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음에는 4,000m 넘는 산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더 큰 능력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더 큰 능력을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온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엔 무엇을 그들이 기대했을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풀무불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돼도 오직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강한 능력, 역사를 체험하여서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어서 풀무불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땅에서는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풀무불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무더위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